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비유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하시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나 또 생활 방식 또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뉴스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웠지만 그 말씀 안에는 진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했던 이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비유를 사용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설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마가가 기록한 기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가 많이 계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34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만 말씀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시점이 바로 공생애의 마지막 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생애라는 말의 뜻은 화면에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해인 이 공생애 3년 차부터는 오직 비유로만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애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이제 공생애 3년 차가 되셨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있었겠죠. 공생애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행할 수가 없는 이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과 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베풀어진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미 보았고 알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민족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유대 사회에서 정치 지도자들이었던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민족 안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고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와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적인 권력과 또 사욕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약점과 결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에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논쟁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병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살려주기 위해서 꺼내주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한데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처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12장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저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이 혹시 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에 반박을 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이, 같은 편인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냈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모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버전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이 기적과 치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기적과 모든 치유가 사탄의 도움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고 다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체면과 자존심과 악한 의도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양심을 외면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스스로가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가 회개를 거부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을 모독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자들에게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부분적으로 감추어서 설교하시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설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는 반대로 영원할 것 같지만 실상은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으며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완전하고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또 역사가 진보하는 것 같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설교하셨던 내용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쁜 소식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꾸어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이 해석해 주신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이 씨앗,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형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4가지 밭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금세 먹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딱딱하고 강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서 목이 뻣뻣하다 또는 목이 곧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마음 상태는 어떠한 마음 상태입니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겉으로는 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조금만 땅을 파보면 이 땅속이 이 안반으로 막혀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다고 하죠. 이런 돌밭에 덮여 있는 흙 위에 뿌려진 그 씨앗은 싹이 다른 씨앗보다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가 조금만 뜨겁게 비치면 결국 타서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땅이 의미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시험이 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마음 상태는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시덤불은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막습니다. 잡초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마음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나 또 즐거움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워야만 나중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좋은 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한 설명을 보면 마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씨를 뿌리는 비유는 네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이야기로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단계적인 변화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씨가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땅을 갈고 경작하고 옥토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갈아엎으시고 경작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의심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가시떨기 같은 그 마음을 바꾸셔서 결국 옥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를 갈아엎을 수 없는 것처럼 결국 땅을 기경하는 일은 농부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돌과 또 가시들을 치우시고
땅을 기경하셔서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국 결실의 계절로 인도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